네. 오늘 싸움이 답이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온통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거란족, 여진족, 또 오랑캐, 몽골, 그다음 청나라, 당나라, 일본, 외국 이런 수많은 적들과 함께 싸워온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는 대단한 민족이 되었죠. 지금도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게 온 그 역사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민족들이 그 적들과 잘 싸우고 우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가 못하는데 6.25 사례 같은 그런 엄청 큰 전쟁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렇듯이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 성경의 역사도 역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전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싸움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진하게 많이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얼마나 거부리 같은 족속인지 모릅니다.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아몬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수많은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움 속에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이외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처음에는 맨몸으로 싸웠겠죠. 맨몸으로 싸웠어요. 돌을 던지고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활과 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나면서 총으로 대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좀 지나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지금은 현실 공간에서 싸우지 않고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에서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생존 게임이라는데 생존 게임,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며 그런 싸움을 하며 우리가 치열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피를 흘렸든지 피를 흘리지 않았든지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지 않는 자가 여기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영적 싸움을 끌어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싸움이 답이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싸움이 답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안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림을 준비했다가 제가 바쁘가지고 안 남겨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림 예쁜 그림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렸는데 이게 우리가 갑주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렸는데 갑주가 뭐겠어요? 맥주도 아니고 갑주를 그렸는데 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갑이 뭔가 하면 갑옷입니다. 갑옷. 그 장수들이 입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갑옷, 전투복 갑옷이고요. 주는 뭔가 하면 투구주자입니다.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합쳐서 갑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하면 뭔가 전신갑주는 뭔가 하면 온몸을 보호하는 감싸는 그런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갑옷과 투구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싸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힘들지만 또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할까 말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큐티를 해야 될까 말까? 내가 믿지 않는 친구 전도해야 될까 말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밝혀야 될까 말까? 그 얼마나 싸움이 심합니까? 그런 싸움이 심하고 그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지금 현재 입고 계십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꼭 입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잘 읽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가, 죄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비유로 우리에게 현재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싸우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게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신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를 분만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몸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척중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싸움은 제대로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드는 자가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 일에 절제도 해야 됩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탁 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탁 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탁 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람쥐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이 무엇인지, 나의 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빈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을 바로 해야 우리가 바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각자 다 빈틈이 있어요. 저에게도 빈틈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마다 강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사탄은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어떤 일에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은 집요하게 그 분노하는 지점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나의 약함이 어떤 것을 유혹하면 내가 그게 촬영하는 유혹한 지점이 있거든요. 저에게 돈으로 유혹해 주십시오. 저 촬영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혹해서 넘어간 내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사탄은 분명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적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약한 점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 잘 넘깁니다. 저희 형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8남인데 저희 형 중에 한 분이 정말 이게 도박에 약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도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형은 진짜 도박이 약해요. 그 집에서 그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행수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막 카드 치고 포크하고 고스톱하고 막 또 빠팅고 이런 것도 어떻게 장로 아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뛰어나요. 명절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하면 그 힘이 막 개수이거든요. 아니 그쪽에는 아주 도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고 그 형을 계속 그 지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서 형이 자빠졌다 자빠졌어.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 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싸우기를 훔치듯 하지 않는 거죠. 사탄이 나의 어떤 점을 노리고 있는지를 내가 바로 알고 그걸 대항해야 되지. 내가 사탄이 나를 지금 뭘 가지고 노는지 그것도 모르고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죄와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지속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저도 밝히지 못하겠지만 밝히면 아주 더러운 그런 죄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계속 요즘 싸우고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서 어떤 때는 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실망이 되고, 목사라는 놈이 이래서는 되겠나 하는 실망도 들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또 죄와 싸우면서, 피터지 싸우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중에 이 죄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고,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부류가 있는데요. 그 부류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렇게 하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그들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잘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다 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들로 말미암아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간섭했습니다. 성경은 그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요 그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자는 패망의 성분이요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그 겸손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때부터 사탄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대적, 우리의 최고의 원수, 그것은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리라 하면서 사탄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맞서서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게 서기 양이다. 그러면서 서서 진리의 띠를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방어와 공격이 있습니다. 싸움은 늘 공격만 하면 됩니다. 잘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를 잘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죠. 방어를 잘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인데, 여기에 나온 전신갑주 중에서 주로 많이 방어용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방어용 대표적인 방어용 도구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방어를 했죠. 즉 적이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가 불순하면 우리가 적이 쏜 화살에 맞기도 하고 휘두르는 칼에 우리의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방어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투구라 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써야 적이 우리의 머리를 날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날아가는 끝이죠. 그 말은 곧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필요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서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원수 마귀를 나를 괴롭히는 나쁜 죄의 습관을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하고 또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배우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를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하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 역할을 못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려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오지도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도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어야 됩니다. 단단히. 우리가 함께 싸우는 성도들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싸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자세히 보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예배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끌어모아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죠? 시온도 싸우고 있고 해운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세월이 더 악해져가면서 엄청난 악한 사탄의 문화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더 완악한 사탄의 계계와 싸웁니다. 네. 핸드폰을 켜도 사탄이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치열한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사회 문화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자녀가 지금 열심히 세상 문화와 싸우고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학원 보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승리자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진 감추를 단단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친구들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칼로 베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싸움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나가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거나 아빠가 나타나면 더 싸움이 잘 되잖아요. 그죠? 더 싸움이 잘 돼가지고 막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친구를 박살내잖아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전쟁을 참으로 많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장 7년간 쉬지 않고 전쟁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이미 인정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싸움에서 두려움이 많죠. 또 어떤 점 실패해서 또 피를 흘려서 내 마음도 아프고 내가 왜 이런 놈인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자신을 비난할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이미 끝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